여러분 그 행복지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행복지수. 행복지수라는 것은 이제 어떤 나라 국민들 가운데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대답하는 비율과 함께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 적합한 환경적인 요소들, 거기는 꼭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사회 공동체성과 어떤 그 가치관,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정부와 국민들 간의 신뢰관계, 또 그 이웃들 간의 상호의 신뢰성,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측정해서 나타내는 지표를 행복지수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 것 같습니까? 뭐 방글라데시라는 소리 많던데 제가 찾아보니까 공식적으로 이 행복지수는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측정하에 따라서 아주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가령 언젠가 북한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행복지수를 발표했는데,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는 1위는 중국이고 2위가 북한이다, 그렇게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뭐 엉터리죠. 그리고 또 이제 해외 이민 같은 걸 주선하는 그런 여행사들의 어떤 그 발표하는 그 행복지수에 의하면 호주, 또 뉴질랜드, 또 캐나다가 소위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아마 그런 나라들은 이제 환경이 좋고 또 경제적으로 잘 살고 복지제도가 잘 돼 있던 이런 것들을 행복지수의 주요 지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복지수에 관해서 가장 권위가 있는 기관이 유럽의 신경제재단이라고 해서 NEF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국가별로 143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1위가 어느 나라냐면 부탄이라고 합니다. 부탄 아십니까? 부탄 방글라데시 바로 위에 있는 국가로 불교 국가인데, 부탄은 뭐 정말 그 국민 생산이 총 생산이 2,000달러에도 못 미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나 그 나라 백성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97%가 된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가 그 정부 정책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산업을 유지해 나가고 있고, 또 특별히 그 부탄 사람들은 이웃들 간에 서로 신뢰하고 상부상조하는 그런 전통이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높은 1위의 나라로 측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NEF의 그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143국 중에서 63위라고 합니다. 한 중간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부탄보다 경제소득이 1위는 경제소득이 10배나 높지만 행복지수는 부탄보다 훨씬 못하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행복지수란 말이 있다면 그 반대 개념으로 어떤 지수란 말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행지수란 말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 그 사회 구성원들이 나는 뭔가 불만스럽고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걸 우리가 불행지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이 이 불행지수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뒤처지지 않는 불행지수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마다 증가하는 이혼율과 정말 엄청난 가정붕괴 형상, 날이 갈수록 더 잔인해지는 살인사건들과 각종 폭력사건들, 그리고 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사는 것이 참 행복하다고 느끼기보다는 뭔가 불만스럽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측정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1월에 제가 캄보디아에 잠깐 단기 선교로 다녀왔습니다만은, 캄보디아도 역시 보면은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에 불과한,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또 가장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로서입니다.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던 지역도 그 중에서도 또 빈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주거 지역에 들어가서 의료 선교팀과 함께 봉사를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의료 선교하면서 이제 그 어린 아이들과 또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저는 어떤 그 착시 현상이 아니죠. 꼭 과거를 보는 듯한, 꼭 60년대에
우리나라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캄보디아 말을 할 줄은 몰라서, 근데 이제 그 캄보디아 젊은이들 중에는 이 영어를 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침 그 동네에 또 이제 관광 안내도 하고 하는 청년이 있는, 젊은 사람, 30대의 젊은이가 있는데 말이 잘 통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역으로 삼아서 이제 진료를 하러 찾아온 그 캄보디아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해보고, 특히 마을 촌장하고도 이제 대화를 해봤습니다. 또 그리고 주일 학교에 찾아온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저는 그들이 좀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은 무언가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소중한 것들을 여전히 갖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참 사람을 반가워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도 손을 들면 다 같이 손을 흔들고 좋아합니다. 반겨합니다. 그리고 또 소박하고 또 순진합니다. 또 보니까 마을마다 그 동네가 빈민촌이라는지 몰라도 집집마다 대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그래서 아이들이 뭐 이 집에 갔다 저기 갔다 서로 오고 가는 그런 공동체적인 모습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게 꼭 60년대까지의 우리 한국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다른 말해서 우리는 60년대 이외로 한국은 경제적인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다고 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행복지수가 낮고 오히려 불행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저는 참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 못 사는 나라고, 또 뭐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캄보디아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비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나라가 더 가치 있는 나라일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어느 나라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나라일 것 같습니까? 한국 사람 대부분은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캄보디아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실 또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거기까지도 한류가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텔레비를 비키면은 뭐 거의 그 절반 이상이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나라가 더 가치 있는 나라로 보이실까 생각했을 때 저는 한국이 결코 캄보디아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오늘 우리가 경제가 성장했고 한류가 퍼져나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캄보디아보다 더 나은 나라다, 더 가치 있는 나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더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요? 캄보디아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극소수의 불교 국가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한국에는 곳곳에 교회가 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그렇게 겪으면서, 그래서 그 캄보디아 같은 데도 많은 선교사가 나와 있는 선교하는 나라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치 있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할 가능성이 확신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접해보면서 그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무언가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 생각했을 때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가 캄보디아보다 더 좋은 나라, 좋은 사회일까? 여기에 대해서 회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한국에는 교회도 많습니다. 잘 삽니다.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또 기독교인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뭐 거의 3분의 1, 거의 2분의 1,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장차관, 뭐 군대 장성할 것 없이 곳곳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한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 아니냐, 가치 있게 보실 거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의 도덕적 부패성, 그 다음에 특별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는데 그 속에서 무엇을 상실했습니까? 인간성을 상실했습니다. 이웃들 간의 공동체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캄보디아가 보다 더 가치 있는 나라라고 하는 생각은 오히려 과분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성장해 왔고 외형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졌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불만스럽고 불행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원인.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쩌면 캄보디아나 부탄 같은 나라보다 더 가치 없는 나라처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그 원인 중에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기독교에 있다. 즉 그 외형적인 숫자는 많지만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버린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이 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창세기 6장은 바로 그러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6장은 인간들이 사는 사회가 점점 더 악해져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창세기 앞부분들에 강의하면서 그 창세기 앞부분이 말하는 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한 인간,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인간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인간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그 원죄지요, 원죄와 타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장 이후, 창세기 4장부터 창세기 6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때부터 인간 내면에 죄성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 죄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손들에게 유전되어 감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그 죄성이 점점 더 심화되고 더 깊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6장에는 그러한 인간들의 그 유전된 죄악성이 이제 보편화되고 더 극심하게 되면서 그 인간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창세기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이 바로 그 주요한 원인이다, 그렇게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했습니다. 지난 그 주까지 강해에서 제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써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신라곤의 존재가 되었음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의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구원의 약속과 계시를 주시면서 또한 더불어서 비록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더라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여전히 계속하여 허락하여 주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했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존재가 됐습니다. 범죄한 존재가 됐습니다. 죄성이 유전되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래도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땅에서 번성해 나갔다는 것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였어요? 인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인간들이 점점 더 번식하면서 번성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번성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뭡니까?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아내들로 삼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고 또 사람의 딸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또 많은 이단들이 또 여기서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자들은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다는 것은 바로 천사들이, 특별히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비정상적인 결혼을 했고, 그 결과 거기서 이상한 종족이 생겨났는데 그들이 바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들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요. 그들의 주장은 이제 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천사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사실 보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가리켜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 일반 히브리어는 베니 엘로힘인데 그렇게 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상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회의를 열지요. 근데 그때 그 천사들이 모인, 하나님을 모시고 모인 회의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사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천사만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이 베니 엘로힘, 즉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신의 아들이란 말은 인간들 가운데서도 존귀한 신분을 가진 자, 어떤 통치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도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6장을 단순히 욥기 같은 데 나서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 그걸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억측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서 천사가 인간과 결혼을 했다고 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그 해석에는 어떤 또 배경이냐면 성경의 그 배경이 되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는 수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화들에 보면은 천사들이 막 인간들과 결혼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성경도 결국은 메소포타미아 신화로부터 그 소재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성경관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천사가 인간과 결혼까지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겠습니까? 그 각기 그 종류를 따라 만드셨다. 이 종류란 말이 요즘 말 종이 좋지요. 다윈의 종의 기원 이름 많이 나옵니다만, 지나간 것은 결국 이 종이 어떻게 돌연변이해서 종이 밖에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창조론을 확신할 때는 종 간의 변이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종 간의 이종 교배를 통해서 새로운 종의 출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각 종들 간의 이종 교합에 의한 어떤 새로운 종의 출현이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만드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자하고 무슨 개하고 이렇게 교접을 해서 새로운 어떤 동물 형태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자와 호랑이만 같아도 큰 범위에서는 다 고양이과에 속하지만, 그러나 호랑이와 사자도 교합해갖고 나오긴 나와도 그것이 계속 번식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 종 간에 어떻게 벽을 만드시고 종 간에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차이점을 만드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천사와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천사와 인간도 애초부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종이 다른 존재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와 인간이 결혼할 수도 없고 자녀를 낳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 섭리를 넘어서는 이상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천사는 결혼을 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밝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시죠. 거기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어떤 질문을 합니까?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어떤 여자가 결혼했는데 그 형제가 몇 명이에요? 7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마지하고 결혼했는데 마지가 죽으니까 둘째하고 결혼하고 또 둘째가 죽으니까 셋째가 결혼하고 이제 그 계대 결혼이라고 하죠. 그렇게 계대 결혼을 해서 그 여자가 7명의 남자들과 결혼을 했다가 죽었다. 그럼 천국 가면은 7남자가 있을 텐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구나 그럽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느니라 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다 이 땅에 살다가 육신적인 죽임을 맞이하겠지요.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천사들 같이 된다. 천사들 같이 된다는 말은 천사처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천사들이 뭐예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은, 결혼하지 않는 존재처럼 되어질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 때 천사는 번식하는 종류, 그런 어떤 존재를 만들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또 다른 동물들도. 그러나 천사들은 애초부터 만들어 놓으신 숫자가 있고 그 숫자가 더 번식하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견해는 억지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배경으로 하든지 아니면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흐름을 볼 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창세기 4장과 5장 전체는 따로 강의하지 않았습니다만, 먼저 이제 4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지난주에 강의한 대로 가인과 아벨 사이에 그 사건이 나오죠.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의인입니다. 한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가인은 뭡니까? 자기 임의로 제사를 드린, 말하자면 그 사람은 거짓된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가인이 누굴 죽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벨을 죽임으로써 아벨은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 죽은 아벨 대신에 어떤 자손을 주냐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에 보면 그 형제를 죽인 살인자인 악한 자인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인류는 두 가지 종류로 구별이 됐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가인의 후손들, 그래서 말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적인 뭡니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문화를 이룩하며 번성했음을 얘기하고, 또 한측에서는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또 번성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셋의 후손들이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요. 아담과 하와는 비록 범죄하고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그들은 그때 하나님부터 여자의 후손 언약이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며 또 그것을 보여주시는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가르쳤는데 가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구원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아벨은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다가 그것 때문에 아벨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다시 주신 셋, 그의 후손들도 역시 아벨의 믿음을 계승해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여호와란 말은 구별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로 엘로힘이란 말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고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을 다스리신 분을 지칭한다면, 여호와는 특별히 자기의 언약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며 구원을 성취하신 분을 가리킬 때 여호와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지만, 그러나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 여호와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으며 그 구원의 계시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섬겼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셋의 후손들은 뭐예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뤘음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추측하기에는 이제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인 후에 어디로 쫓겨납니까? 에덴의 그 동편으로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셋의 후손들은 또 그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또 나름대로 번식하며 숫자가 많아지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참 한동안은 가인의 족속들과 셋의 족속들이 서로 뒤섞이는 일 없이 독자적인 문화들을 형성해 나갔을 걸로 우리가 추측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가인의 후손들은 어떤 문화를 일으킵니까? 먼저 성을 쌓습니다. 성이라는 것이 요즘 말하는 도시죠. 도시 문화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내요. 악기도 만들어내고 또 뭡니까? 육축을 조직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들이 날카로운 뭡니까? 그 무기를 만들어냈다.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를 처음 만들어낸 것이 바로 가인의 족속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인의 후손들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지나가는 청년과 시비가 붙어 싸웠을 때 그 만들어진 칼과 창으로 그 청년을 잔인하게 죽이고 나서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봐라, 내가 나에게 상처를 입은 자를 내가 이렇게 죽였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는 자에게는 몇 배나 보복하겠다? 77배나 보복하겠다고 그렇게 아주 오만하게 부르는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이 이룬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경쟁의 문화입니다. 다툼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 보기에는 어때요? 화려한 문화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죠. 성을 쌓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경제 성장을 이루고, 반면에 그 셋의 후손들에 보면은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이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개는 아무개를 낳고 아무개는 아무개를 낳고 그냥 자식밖에 낳은 게 없어요. 그 자식밖에 낳은 게 없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승해 나갔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땐 크게 어떤 업적을 이룬 것이 없어요. 많은 어떤 외형적인 발전을 이룬 것은 없지만 적어도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으며 그 믿음의 약속과 계시의 말씀을 자기 자녀들에게 뭡니까? 전해주고 가르침으로써 믿음이 개성되어 갔음이 우리가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6장에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딸이 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안에 취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렇게 좀 거리가 떨어진 지역에서 각기 뭡니까? 그 발전해 나가고 또 점점 숫자가 많아지던 가인의 족속들과 셋의 족속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서로 뒤섞여 교류가 시작이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 속에서 사람의 아들들이,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셋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누굴 봤어요? 사람의 딸들, 즉 가인의 딸들을 봤더니 어때요? 아름답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세세 후손들은 이 소위 어떤 그 문화, 문명이라는 데서는 발전시키는 게 템포가 늦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후손들은 문화가 많이 발전했어요. 도시문화를 하면서 벌써 여자들이 화장도 하고 처바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못 보던 하나님의 아들 볼 때는 예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아내로 삼았다. 그랬는데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당시의 땅에 뭐가 있었는데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네피림이란 존재들이 나타났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네피림이라는 게 무엇이냐? 네피림이란 말은 원래 히브리에서 나팔이란 단에서 유래하는데 나팔이란 말은 떨어지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타락한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33절에 보시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갔더니 네피림의 후손들을 우리가 보았노라 그럽니다. 아낙 자손으로서 네피림의 후손들을 보았다고 얘기해요. 거기서 그 네피림의 후손이란 말은 네피림과 같은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한마디로 키가 장대하고 거인과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 다윗에 얘기해서 골리앗과 싸움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되느냐? 대략 측정해 보니까 한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골리앗이 바로 아낙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 아낙 자손을 누구의 후손이라고 표현해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으로 네피림 그러면 뭐예요? 키가 크고 힘이 센 그런 거인과 같은 사람을 네피림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 네피림이란 말을 자이언트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네피림은 물론 키가 크고 힘이 센 자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아까 어원적 얘기할 때 나팔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그들은 타락한 자들, 도덕적으로 부패한 자들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인데 육체적으로는 어때요? 힘이 세고 키가 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성공할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요.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돈이 아주 많다든지 아니면 지식, 특히 정보 이런 데에 지식이 많이 가진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힘이 강한 자가 출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여기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네피림들이 바로 당대 용사이고 유명한 사람이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사라고 하는 말은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싸워서 다른 사람을 쳐 부시고 죽일 수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라멕과 같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처럼 그 폭력으로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굴복시키고 그렇함으로써 어떤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명한 자들, 이름을 인한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네피림들, 용사이며 이름이 당대 이름을 떨친 그 네피림들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결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네피림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마침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 보면 11절 보시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함이라고 했습니까?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 자 했어요. 폐기하다는 말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부패한 걸 얘기합니다. 문란한 것을, 도덕적으로 문란한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강포라고 하는 것은 violence, 폭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 당시에 그 세상이 어땠어요? 도덕적으로는 문란하고
혼란스럽고 그런 가운데 특별히 뭐예요? 이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약육강식이 뭡니까?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를 수탈하고 강탈하고 죽이고 그런 자들이 뭐가 됐어요? 당시에 유명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로 어떤 자들이었다는 겁니까? 오로지 가인의 후손으로서 가인의 후손의 피만 이어받은 자들이 아니라 셋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딸들을 취한 결과 생겨난 그런 자녀들이 바로 네피림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본문은 얘기하는 것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패하게 되고 강포하게 상태는 원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타락하고 악해져 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라가고 세상과 타협하고 연합할 때 그 결과로 네피림과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 한 사회가 폐괴하고 강포하여 하나님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가인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했겠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 내가 그 가인의 딸들이 아름다우니까 우리가 결혼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냥 결혼하면은 그냥 그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취하는 것이고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지 않겠냐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어졌고 오히려 더 가인의 후손 중에서도 더 악한 자들과 흡사한 그런 혼합 종족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극작가 중에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극작가가 있는데 그가 이제 아주 이름이 나고 유명해지니까 당시에 또 유명한 여자 배우, 아주 얼굴이 예쁜 그 여자 배우가 오스카 와일드에게 청원하는 편지를 보냈대요. 무슨 뭐냐면 당신의 그 명석한 머리와 그 다음에 나의 이 아름다움이 결합되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좋은 자녀가 생기겠느냐. 외모도 아름답고 그렇죠? 머리도 현명한 그런 자녀를 우리가 낳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혼하자고 이렇게 청원했어요. 그랬더니 오스카 와일드가 뭐라고 답장을 보냈냐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그러나 당신의 그 골빈 머리와 나의 이 못생긴 외모가 합쳐져 갖고 자식이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거절했다는 얘기가 있지요. 그래요. 좋은 것과 나쁜 점이 어울려져 있고 A, B 또 좋은가 나쁜 거에 어울려져 있는 우성인자와 열성인자가 있는데 그것이 서로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우성과 우성이 만나서 더 좋은 게 나타나면 좋겠지만 어떻게? 열성과 열성만 만나가지고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택하면은 그 결과는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취했지요. 결과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결과적으로는 나빠진 거지만 그러나 현상적으로 당장 눈에는 좋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낳은 자녀가 그런 혼합된 결혼에서 나타난 자들이 누구예요? 네피림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자가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네피림들이 뭐가 됐어요? 용사가 되었고 뭐예요? 유명한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내가 장가 잘 갔다고 생각했겠지요. 자기들이 다 낳은 자녀들이 다 뭐가 돼?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피림이다. 타락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침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6장의 얘기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악해져 가기 때문에 심판을 초래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교회가 그 순결성을 잃어버리고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아름다운 걸 취했을 때 당장에는 사람들의 평가로는 출세, 성공 등의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도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부패함이 이 땅에 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한 그 예표로만 보지 않고 오늘 우리 사회와 우리 한국교회 적용해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한국 사회는 사회의 그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 만한 경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1960년대 이래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그와 맞물려서 한국교회도 성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운동 속에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교회에 있게 되었고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목회자들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간에, 그 50년의 어간에 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경제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인간성을 상실했습니다. 공동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삭막한 인간 사회가 되었습니다. 불행지수가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근원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치인이요? 아닙니다. 재벌이요?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 세상의 좋은 것을 보고 그것만 취하면 되지. 그것을 취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더 성장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논리에 이끌려간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오늘 교회의 성장은 네피림과 같은 성장으로 나타났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들 간에 우리 이 지역에도 교회가 많습니다만 교회 옆에 있는 교회들과 이웃이란 개념이 있습니까? 아마 이웃 교회들 간에 서로 뭐예요? 라이벌입니다. 서로 경쟁 관계입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가 상부상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교회가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 결코 그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순수한 소금이고 순수한 빛이면 한 사회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고 그 사회를 맛이 나는 사회로 만들 수 있음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왜 오늘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날갈수록 더 부패해지고 살맛이 안 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느냐?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한 사회의 도덕적 수준은 바로 그 사회 속에 있는 교회의 영적 온도의 온도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순수하면은 반드시 그 사회의 도덕적인 지수는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교회당은 많아졌고 교회는 많아졌는데 사회가 더 부패해지고 살맛이 사라지고 인간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교회의 성장이 이상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 가면 네피림과 같은 성장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카노 목사님 그 아들인 옥성옥 지사가 쓴 책이 있죠.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경영학에 물든 기독교, 그 다음에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 이 세 가지 개념을 얘기했는데 그렇죠. 사실 1960년대 이래로 한국교회는 심리학을 막 갖고 왔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보다 심리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경영학을 도입해가지고 경영학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성장의 원리로 삼았습니다.
또 돼요. 엔터테인먼트.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엔터테인먼트를 또 꾸며나갔습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방법을 잘 쓰고 경영학적인 원리를 잘 활용하고 엔터테인먼트를 잘 활용하는 목회자와 교회는 급성장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한가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교회들의 그 말로를 봅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의 그 말로를 봅니다. 그 끄트머리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세상보다 더 추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동안 이룩한 모든 성장이 무엇과 같은 성장이라는 거예요? 네피림과 같은 성장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가인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문화 속에는 분명히 매력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문화의 특성은 경쟁의 원리고 그 성공과 출세지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인의 문화를 조금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세상적으로 이름도 날 수 있고 성공이 쉬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들은 그것이 효율적인 방법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문화는 어떻게 해요? 눈에 두드러진 발전을 했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어때요? 그래서 자식을 한 가밖에 없는 것처럼 기록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독교 문화관에서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배우고 학문을 잘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더 아름다운 문화를 창출해야 된다. 즉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것과 관련됨을 또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말씀의 원리대로만 살아갈 때, 믿음의 원리대로만 살아갈 때, 세상적인 아름다움과 세상적인 효율적인 것이 말씀의 원리에서 어긋날 때, 거부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은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일생에 이름 한 번 내지 못하게 될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돋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뭐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길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네피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네피림적인 성장을 한 것이 아닌가. 그 결과 오히려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에서는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이 오늘 이 사회를 더 부패하게 만들고 있고 이 사회의 어떤 공동체성을 오히려 깨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성공, 출세 이런 것들에 중점이 두어지면서 혹시 우리는 네피림과 같은 어떤 성과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양육하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네피림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경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내 자식이가 네피림이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거예요. 이삭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삭이 누굴 더 좋아했습니까?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를 좋아했어요. 왜요? 에서가 가져다주는 별미를 좋아해서. 근데 에서는 어떤 자입니까? 성경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네피림입니다. 에서는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인물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자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에서가 가져다주는 별비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더 좋아하고 그걸 축복하려다가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소위 이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공, 유명해지는 것, 출세, 이 속에 어마어마한 뭡니까? 독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어났다고 하는 것,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세상과 연합했기 때문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취했기 때문에 가져오는 내피림과 같은 결과가 있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름을 못 내고 사상적으로 성공 못하더라도 내피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 양육의, 아들 자녀들을 키우는 양육의 목표가 또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피림이 되지 맙시다. 내피림과 같은 교회가 되지 맙시다. 우리 자녀들 내피림으로 키우지 말고,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뭐랍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음 주에는 이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이런 시대상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노아처럼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